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징계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들에게 약이 없고 그들의 상처와 부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찾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 또 험한 일, 특별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과 아픔의 그런 울부짖음의 이유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저희가 부르는 찬양 속에 우리가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눈물을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그런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자로 파송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세상이 겪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린 그런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것 안에서 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셔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또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격려와 이루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져야 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아서. 사실은 우리의 원수가 당할 고난인데 그것을 우리가 당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엔 약도 없고 그것을 회복시킬 처방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하게 변호해주고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우리를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또 우리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콩 심은 데 콩나무, 파 심은 데 팥나는 것이 이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텃밭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콩 심은데 콩만 나지 않습니다. 심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엉겅퀴와 또 잡초들과 또 걔네들은요, 물을 주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쑥쑥 잘 자랍니다. 그런데 내가 심은 것은 아무리 내가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관심을 가져도 이유를 모르겠는 그런 막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고요. 또 뿌리가 죽어나갈 때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 때문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 황폐한 폐허가 된 성읍에 다시 건축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19절에 보시면 단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그 이유를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잡아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우리를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법으로요. 우리가 존귀한 자야 얘기하면 더 비천해집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존귀함은요.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하는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면 어디에 서야 돼요? 맨 꼭대기 위에 서야 합니다. 내가 제일 꼭대기에 서지 않으면 나는 비천한 자가 됩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 꼭대기를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자리가 그렇게 넓지 않죠. 그리고 자리가 넓으면 또 내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항상 위여야 되는데 비교했는데 나랑 비슷한 자리에 있으면 사실 비슷한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서 또 우위를 정합니다. 크게 보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또 조그맣게 쭉 이렇게 줌을 당겨가지고 보면 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고 그냥 끊임없이 나는 비천한 자예요. 계속해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위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요. 아무리 공허함을 내가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이든 어떤 인간관계든 우리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이 인생들을 존귀하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 창조주이시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사실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일 텐데요. 그런 인생들을 자녀 삼으실 정도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이야기하기 원하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이 아침에 느끼시고 내 살에 새살을 돋게 내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 입술에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방법을 봤더니요. 21절에 영도자, 지도자, 메시아, 왕이시죠. 그리고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시죠. 이 통치자는요, 그냥 왕이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 안에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상처에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고쳐주시냐 봤더니 영도자, 통치자,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것이 22절이에요.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22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일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번성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시냐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 동네 일이 아니라 옆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의 얘기, 내 집의 얘기, 내 삶의 이야기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셔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셔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냥 잘 살기 원하고 편안했으면 좋겠고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그냥 태평성대 뭐 이런 것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이것을 그냥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오실 때 우리가 참 백성의 그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저 동네 가면 좋다더라. 저 나라가 되게 좋다더라. 저기는 되게 잘 뭐가 이루어진다구나 해서 저희가 소망만 갖고 있으면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이사를 가야죠. 거기로 가서 그런 그 통치와 그 서금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살아야 저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요. 한국만큼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수도권에 거기도 서울에 살려고 하고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으로 가려고 하고 저희가 한 26년간 그걸 잊어먹고 살다가 요즘 한 3주간 다시 한번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랬지. 맞아. 근데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참 열심히 노력들 하시는데 왜 영적인 인서울, 영적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에 그렇게 덜 열심이신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든 뭐 쉽게 얘기하면 인서울 하려고 그 중심에 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정말 그냥 80년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달려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사실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보좌 아래 서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거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고 이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데 이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시키셔도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면 저기에 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게 옆집 소리가 되고 옆나라 소식이 되면 나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내 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거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번성과 존귀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끝날에 깨달으면 안 되겠죠. 끝났는데 깨달아봐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미리 선포하셔서 그 마지막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깨달았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성 밖에 있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구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영도자시며 나의 통치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무엇보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물로 고백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고 연약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마음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